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주변의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 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는 자로 살았고 성전 문을 나서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고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해하며 회개하오니 오 주여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부활하신 그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훈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의 잔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경배 올립니다. 정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함 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저희 믿음의 식구들을 은혜의 그늘에 품어주셨습니다. 결핍을 통해
그동안 누린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간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 삶이 부끄러우나 다시 무릎 꿇고 고개 숙이오니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다른 인생들과 다를 바 없는 저희들을 더 낮아지고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순종을 닮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힘든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긍휼을 그들에게도 흘려 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갚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선한 일을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부욕해도 하시고 빈곤케도 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갈등의 순간에 주저함들이 있으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방향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육신적 고통 가운데 놓인 지체들,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와 같은 시련들을 반복해서 마주치고 있는 지체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지체들의 간절한 탄식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도울 수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단련의 과정이요, 광야와 같은 시절을 지나 다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때를 마주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고자 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조치가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소수의 인원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지체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는 가운데 더 많은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동행하고 동역하고 교제함이 왜 복이요 은혜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왕성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교회당에 울리고 회복의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교회당을 그리워합니다.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당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어르신들의 기도 소리가 그립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을 저희가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제 그 진로의 잔을 거두시고 긍휼의 잔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선교의 문들이 닫히고 움직임의 제한을 받아 주님의 긍휼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여건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심을 모든 지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송은 우리 5km 보건위생팀이 준비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하여 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만물이 활력을 찾는 계절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물질로 저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를 위한 예물을 드리오니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목적대로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사는 이들을 위해 사용케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시어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만 드렸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 예배를 모든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찬양 예배와 식당을 여는 거는 조금 보류를 하고 일단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일부 예배 그 실황을 우리 본당에서 틀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보다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오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조금 이렇게 지금 거리를 두면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예배부터는 찬양대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와 모든 예배위원들은 예배 회복을 위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12시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서울 서북노회, 우리 교회가 가입되어 있는 서울 서북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수진 집사님, 우리 윤혜중 집사님 부인이죠. 김수진 집사님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원 아주대 부속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28일 오전에 일찍이 발인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낮 12시에 모여서 단체로 위로 예배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가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문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0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2주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는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까?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진행할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그 기간 동안 바이러스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 생활과 삶의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전까지 풍요로운 사회복지를 누려왔던 사람들이 육신적인 자유를 만끽하고 여유로운 생활 때문에 믿음 생활을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세상의 스포츠에 열광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즐기며 자유분방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믿음 생활을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회복지와 문화가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포츠 경기, 엔터테인먼트, 종교 집회 다 봉쇄되었습니다. 영국 성공의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의 니키 건벨 목사님과 파파 사모가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이 페이스북으로 진행하는 부활절 컨퍼런스에 함께하면서 말했어요.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보고 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마음이 열린 때를 본 적이 없다. 다른 방해물들이 없다. 축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었다.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인먼트도 중단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때다. 교회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의 집에 교회가 찾아가고 있다. 신앙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은 가장 비상한 때다. 물러설 순간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때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립감, 외로움에 일상적인 감각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때다. 오히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때라고 긍정적으로 그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어제 기준으로 미국 사람들이 89만 명 이상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사망자가 5만 1천 명이 넘었어요.
이런 와중에 지난 부활절 전에 미국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응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문을 연다면 부활절 예배에 직접 참석할 것이다. 이 수치는 작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숫자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갈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이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던 모습이 아주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절망에 눌려서 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데도 나가지 못했어요. 죽음이 지배하는 허망에 빠져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살 길을 찾아 고향 엠마오를 향해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사람에게 육체의 불안 심리가 삶의 욕망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재기를 합니다. 탐심과 탐욕의 우상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믿음이 더딥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위기는 부활 신앙이 약해질 때입니다. 성도들의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 교회의 위기가 옵니다.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세속화에 물듭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져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셨던 장소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신앙을 가져야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은 많이 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 살고 있던 무두장이 즉 가죽 제조업자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가 어떻게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고넬료 앞에 서서 말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러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해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장교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여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경건한 삶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건한 믿음과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항상 기도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고넬료에게 2%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었어요. 다른 하나는 그에게 부활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넬료로 하여금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확신할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양육을 받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정욕을 버립니다.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히 사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잘하였다라는 말은 탁월한 행동이다, 훌륭하게 행한 것이다, 아름답게 한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고 앞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후에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먼저 깨달았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증거했어요. 오늘 본문 3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사람의 외모를 취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차별 대우하는 사람, 편애성을 보이는 사람, 사람을 존경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종차별, 계층차별, 신분차별, 지위차별,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에게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다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대우합니다. 보기에 잘생긴 사람, 우대하고 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러면은 무시합니다.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고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중심.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를 찾으러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를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알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던디에 살고 있는 다프니샤 할머니는 98세입니다. 1921년에 인도 코지에서 태어났는데 1890년 스코틀랜드 퍼스로 왔습니다. 2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던디에 있는 힐뱅크 복음주의 교회에 다닙니다. 이번에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고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할머니의 아들 웨슬리 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앰뷸런스에 실려가실 때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퇴원하셔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거의 99세에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샤 할머니의 회복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매우 환영할 만한 좋은 소식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7월에 99세가 되는데 100세까지 사셔서 여왕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얻는 사람은 생명이 됩니다.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고 증거했습니다. 본문 3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3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사렛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습니까? 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다시 살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본문 39절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리아, 증인. 이것은 증거 또는 순교자, 목격자, 기록 이런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증거할 때 자신의 경험한 체험을 생생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주셨던 그 기쁨, 모든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고 알고 확신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말했던 도마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매번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축제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명절 때 고향으로 가는 빠른 길을 집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똑바로 직진하다가 어느 사거리가 나오면 우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좌회전 후 300m 정도 가면은 고속도로 진입하는 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집사님의 말이 목사님의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길 위에 차를 얹어버리면 그것으로 된다는 말이었어요. 차를 길 위에 얹어버린다? 어느 목적지에 가고자 할 때 그 길이 바르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이시라고 했고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 길 위에 자신을 얹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혀 부정한 것과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갖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로 먼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간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지쳐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활은 넉넉한지 모르지만 만족함 없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